2022년도 한 해 어떻게 살까? 요셉처럼 형통하자. 따라서 합시다. 요셉처럼 형통하자. 요셉처럼 꿈을 이루자. 그럼 요셉이 뭘 했대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몸값은 은 20. 근데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 바로왕을 섬기는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는데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한 소년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요셉의 그 식구들, 아버지가 야곱인데 아버지하고 형들, 식구들이 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와서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고센 땅에서 살면서 가족이 번창을 하는데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 한마디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로왕이 히브리인들 너무 번창하니까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하고 막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어가지고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와서 해방시킬 때까지 요셉의 그늘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개인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요셉이 한 400년 동안에 나무 그늘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속에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처럼 형통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나 개인의 형통인 동시에 교회의 형통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어떻게 형통하느냐.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에요, 형.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12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11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11번째에게 꿈이 임했어. 하나님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형들이 10명이 있고 밑에 동생이 베냐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소집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꿈 꿨어요.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꿈이 이게 진짜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꿈 같은 것은요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을 딱 깨서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내 꿈을 들으시오. 선포한 거죠. 뭐냐?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중앙에 서 있는데 주변에 삥 둘러서 있는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거죠. 나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런 꿈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꿈을 꿨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다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확인의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그랬죠. 나에게. 그러니까 여기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12 중에서 11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데 해와 달은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절을 하는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해.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17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형들도 절을 하고 부모님도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러면은 지금 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위태롭습니다. 12이면 11번째면은 세상 말로 출세하기 틀린 거죠. 장남쯤 되면은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장남도 아니고 11번째인데 이게 저 어머니가 라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복 형들이거든요. 다 이복 형들. 이복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복 형들 다툼이 있는 데다가 자기가 꿈까지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요셉은 큰형한테 얻어터지고 둘째한테 얻어터지고 뭐 이렇게 집안에 그 이복 형제들이 어머니가 넷이란 말이에요. 부인이, 야곱의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이 굉장히 불화하고 충돌이 많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막 사이좋게 뭔가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우당탕 풍탕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부모님들도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는 꿈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17살의 요셉하고 30살의 총리가 되는 요셉하고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12이잖아요. 12 중에서도 딱 뽑아가지고 요셉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은 그거죠. 12 중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거든요. 그러면 노예하고 애굽의 총리하고 17살하고 30살 여기는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고요. 형제들이 우글우글 12인데 정말 그 부인을 넷이나 뒀기 때문에 이복 형들도 종류가 너무 많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요셉만 그렇게 별도로 잘 될 수 있겠는가. 근데 또 노예로 팔려가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이 꿈이 뭔가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꿈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꿈인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베델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꾸죠. 근데 땅과 하늘이 닿았는데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너무나 높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너 지금 도망가지? 걱정 마라.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복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닿게 했던 그 사닥다리 결국 그것은 야곱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꿈이라니까요. 30의 나이에 총리가 되는데 17살 소년하고 30하고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꿈이에요. 노예하고 총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신분과 지위, 그거를 연결하기 때문에 꿈이요. 여기서 여기 같으면요, 그건 꿈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 꿈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는 존스 호프킨스 병원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그런데 그 병원에 재활의학과의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에요. 근데 의사가 됐어요. 그게 꿈인 거예요. 내가 타고나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주 좋은 재능이 많아가지고
싹이 보였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그럼 나는 의사 돼볼까? 좀 기대를 해서 간 그런 건 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3 때 체조 선수였는데, 이승복이는 그 연습하다가 착지 잘못해가지고 중증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못했어요. 볼펜을 못 들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의사가 되는 꿈을 꾼 거야. 그 말 돼요? 볼펜을 하나를 못 드는데 장애인이 됐단 말이야, 하루 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니까. 내가 성적이 요만요만 해가지고 요만요만은 여기에 됐다. 그거는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습을. 장애인이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그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하는 거야. 강영호 박사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돼가지고 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맹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가니까 뭐죠? 안마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안마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는 거야.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학 가는 게 어려웠어요. 자기 돈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국비로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지 가는 거야. 우리나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학을 간 거야. 유학을 가가지고는 어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석은옥, 자기 부인의 이름이. 제가 처음에는 진짜 부인의 이름이 석은옥인 줄 알았다니까. 참 저도 바보예요. 그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석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성공하는 그런 은혜 시대가 오게 되면 나중에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마지막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런 꿈을 꾼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형제들이 양부모 다 돌아가시고 누나도 사망하고 남아있는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셋이 남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 집에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더 큰 꿈을 꿨다고, 큰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 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연설하는 그 실제 음성이나 이걸 들어보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열정적인 외침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꿈들이 인종차별이 좀 더 철폐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김구 선생, 나에게 나의 소원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로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애국자고 뼛속까지 독립입니다. 그 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권을 잃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대한의 독립이요라고 하는 그 꿈이 없으면 그 못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하고 독립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흑인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서로 간에 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은 사람들은 암만화 배워서 네 먹고 살 걱정이나 하라 했지만은 나에게는 더 큰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몸을 내가 지금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내가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해졌거든요. 코로나가 우리의 꿈을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큰 꿈을 꿔야 되겠죠.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강점당했을 때,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되겠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이 지내면 무슨 꿈이 필요해요? 흑인에게 인종차별했기 때문에 꿈이 필요한 것이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족끼리 내전입니다. 그런 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IMF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겠죠.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저녁이 있으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밤이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한 미래를 향해서 해가 돋아나잖아요.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라이벌들이 다 쓰러졌어. 행주산성에서 해맞이하고 하는데 분명히 갔을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는 오지 말라고 다 현수막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있게 해가 돋아난 같이 우리는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요.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꿈을 가져야지 꿈을 이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둡다 해서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져가요. 겉사람은 후패해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꿈을 계속 꿔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을 보고서 낙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버리라는 꿈을 꾸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보리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내가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꿈의 성격에 대해서 요셉은 내가 총리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의 대흉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 죽어가는 세상의 대공황을 요셉이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야곱의 식구들이 고생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로 성장을 하잖아요. 시간은 좀 400년이 걸렸지만은 국가 단위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 좋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 아니고 알고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꿈, 그런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굉장히 많다 있는데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금 같은 그릇, 은 같은 그릇 한번 좀 나를 좀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서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품 안으로 나와야 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코로나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 없을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이해가 가요. 코로나인데 어디 갈라요? 교회로 가야지. 세상의 경제가 호황이 돼가지고 막 돌아갈 때는 막 하면 되지 그냥. 근데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립도 과부의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까? 그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솔로몬은 예배 어떻게 됐어요? 왕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천천만만이랄 때 성대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난 나이가 어려요. 아버지 다 죽었어요. 지금 나라에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고 두 여자가 싸우는데 아들 하나 가지고서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 바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강같이 정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거죠. 우리가 새해에는 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어려우니까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 빨리 드셔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올해 돌아보면 일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 오라가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다 같이 합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다시 한번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무디는 그랬대요. 배운 거 별로 없는데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교사하고 싶어서 나도 좀 교사 시켜주세요라고 했더니 너한테 줄 애들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대잖아.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예 세상 일 접어두고 전도만 하는 부흥사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부흥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평생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천품으로 의지하겠다. 하나님 한번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조지 물레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평생에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어요. 기도 응답 5만 번 받는데 왜 이게 5만 번이 됐는가 하면 고아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고아원 사업이 뭐냐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100% 남에게 의존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들 도움 안 받겠다. 모자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 이거죠. 오직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 전적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더 거룩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성령의 한번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야곱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신령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열망과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돈을 벌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이전에는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한번 꿈을 주시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꿈 한번 이뤄주시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세요. 나에게 2달란트를 주세요. 나에게 성령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건강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신다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서도 노인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지. 옛날에는 무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더러웠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갖 은혜가 있는데 나를 한번 들어서 그렇게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대한의 독립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좀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꿈을 꿔야지 누가 꿈을 꿉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상치만 하는 거예요. 예상치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가는 부채질하는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좋다고 밀 따라가고 뭐 저래요. 유행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운명 따라가고. 제일 바보는 뭐냐면 나는 못하는데 관둬야 되겠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사망의 골짜기를 왜 빠져들어가냐고. 사망의 골짜기 떨어졌더라도 걸어 나와야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루어주시기 바라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주저앉았고 너무너무 낙심된 것들이 많은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다 같이 합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 한번 품어보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는 거.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가난했어요. 성교배가 안 오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낮에 노동하고 밤 되면은 또 복음 전도하고. 낮에 일하는데 한낮에 잠자는 시간에 그때 가서 또 복음 전도하고. 노동하면서.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다 먹칠하지 말고 욕보이지 말고 좀 부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날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재벌되는 건 아니에요. 좀 철들자 말이야. 내 손으로 노동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못나서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일은 더럽히지 말고 좀 이따 해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날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하나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가난해도 꿈을 꾸란 말입니다. 부자 됐다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을 꾸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억대 연봉이 뭐합니까? 내가 1시간 노동을 해서 힘들지만 내 일용할 얻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두렵던 심정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란 말입니다. 내 부자라서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해라. 내 아파트 갖고 내 좋은 차 갖고 그것만이 꿈이 아니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일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도록 왜 그런 꿈을 못 꿉니까? 왜 주는 자의 꿈을 못 꿉니까? 왜 하나님 섬기는 꿈을 못 꿉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17살의 소년입니다. 형들이 전부 이보형이라 가지고 매일 싸움하고 내가 꿈을 꿨더니 미워가지고 나를 결국엔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밟히고 또 밟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거 하나 가지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고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위로 못해요. 우리를 더 사랑 못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버렸어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지. 진짜 사랑하는 부모지. 그 부모 다 떠났잖아 이제.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의지하고 어디가 기댈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밖에는 우리의 남아있는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꿈이 다른 꿈이 없다니까요. 좀 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내 노동을 하지만 내 노동을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서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이라도 알려주고 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킵니까? 쓰레기 버리러 가면 쓰레기 좀 치우면 되지 쓰레기는 왜 만드냐 말입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꿈을 꾸란 말입니다. 17살에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참으로 복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년 새아침 첫날인데 정말 나에게는 꿈이 있는가? 세상의 망상은 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준 꿈이 있는가? 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식탁에 앉아서 감사기도 못 드려요?
왜 우리가 잠자리 들 때 오늘도 노숙하지 아니하고 추운데 떨지 아니하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을 왜 감사하지 못하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세요. 그걸 사랑하세요. 주님을 좀 더 아세요. 나와서 좀 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부탁한 일 이루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꿈이지만 그 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중에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붙들고 한 해의 결말을 보고 우리의 10년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